예수님께서 성경 속에 비유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비유의 말씀을 주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려고 비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믿음이 없고 악한 세대들에 대해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하시게 하기 위한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오고 지혜롭게 나오며 선한 목자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듣고 속히 깨닫고 하나님 뜻 가운데 구원의 영광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구태여 비유로 말씀을 들어주셨을까요? 3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자, 다른 한 비유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포도밭이 굉장히 많아졌죠. 갈수록 더 많아졌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포도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무성하게 왕성하게 농사를 짓고 또 가꾸어서 열매를 맺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포도원을 만든다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아주 큰 살림살이죠. 오늘 본문에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목적이 뭔가 그랬더니 산을 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적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랬어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포도 농장인데요. 그 농장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도 갖춰놓고 한마디로 말하면 농사를 짓고 나서 추수하여 얻은 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효용 있게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만들어 놓고 많은 관리자들, 농부들을 세웠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는 때가 가까워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아주 뚜렷합니다만 봄에 심고 여름을 거치고 가을이면 대부분 다 거둡니다. 물론 특용작물, 특수작물에 따라서 심는 시기와 거두는 시기들이 사뭇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동일시하게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었다면 이제는 거두는 시기가 있는데 거두는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이 기대를 하죠. 야, 이번에는 얼마나 많은 열매와 소출이 있을까 기대감을 갖습니다. 또 농사를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종사하고 일하는 많은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많고 열매가 많아야만 함께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인이 포도원만 만들어 놓고 농부들만 배치한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대감을 갖더니 마침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를 받으려고 34절에요.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냈다는 것은 그 결과물을 그것이 현금이든지 또 열매든지 어떤 효용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이제 거두어서 그 대가를 거두어 회개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35절 이후에 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때리고 죽이고 그것도 돌로 쳤다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을 박대하고 그리고는 심부름꾼을 통해서 줘야 될 그 소출을 착복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주인이 오면 아니요, 내가 종들을 보냈는데 아무런 기별도 없어서 내가 왔다. 그러면 여차저차 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그 종들에게 이마이마 해가지고 그 물량을 보냈는데쇼. 한마디로 말하면 그 근거와 과정과
그 모든 절차를 삭제해서 결국은 주인에게 적절한 열매를 돌려드리지 않겠다는 그 마음 자세였던 것이죠. 자, 농부들이 그와 같이 행함에 주인이 다른 조치를 내렸습니다. 36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몇 명 보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나? 혹은 오다 가다가 산적을 만났나? 도적들을 만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하나가 안 되면 둘을 보내고, 둘이 안 되면 열을 보내고, 열이 안 되면 100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어쩌든지 주인이 농부들에게 적절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던 거죠.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 37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들을 보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보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심각한 상황을 체크하고자 하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은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은 조심성 있게 대우하고 마땅히 할 바를 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을, 이 상속자가 왔구나. 큰일 났다. 상속자가 왔는데 어떡하나. 이제 우리가 농사 지은 거 다 가져갈 수밖에 없으니 어떡하나. 저들이 협의를 해서 상속자니까 그 아들을 죽이자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끌고 나가가지고 동네 밖에서 때려서 죽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의 비유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에 전자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종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파송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지막 선지자라고 생각한 만큼 세례 요한까지도 또 그 이전의 구약의 무수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되어서 결론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죠.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백성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시기 위하여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선지자를 파송했는데, 그러나 선지자를 대우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박대하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는 옥에 가두고, 어떤 선지자는 잡아서 죽이고, 또 어떤 선지자는 고통을 주고 해서 더 이상 사역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참 구원의 역사가 세계 만방도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빌라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재판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죽게 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약 1km가 되지 않는 그 짧은 거리지만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대우받았는지를 선포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8절에 보세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랬어요.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이야기죠. 독생자이신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분을 보내시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고 그분을 영접하고 세례 요한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할 줄로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진행하는 동안 얼마나 주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오히려 흉측한 흉악범 바라바는 살이라고 고함을 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참 배은망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을 주고 그렇게 함께 주었건만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했건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다 짓밟고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함을 당하고 그 위에 유랑자들이 돼가지고,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께서 해방의 역사를 주시기 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이후에 복음의 생명의 씨를 이 유대인 중심으로가 아니라 이방인 중심으로 이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온 이유가 땅 끝까지 복음 전하여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초대교회 당시에 무수한 유대교주의자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박대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들이 흩어졌잖아요.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초대 크리스찬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40절부터 응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해 주시면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건축자들이 돌을 갖다가 버렸다. 돌은 예수님 아닙니까? 건축자들은 누굽니까?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교주의자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귀한 그분을 버리고 아유 쓸데없는 거 말썽쟁이 하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마치 돌멩이 버리듯이 버렸지만, 그러나 그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추적인 핵심의 기초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버렸는데 기초가 되었어요. 버렸는데 영광스러운 교회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다고 하는데, 무수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를 세우고, 오늘 우리 양화교회처럼 교회를 세우고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 겁니까?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41절 중반절에 제때 열매를 바치는 일이에요.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고 교회에 들어오고, 그리고는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여러분 이렇게 행하여 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감당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흐뭇하시고 또 감동이 되셨겠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죽으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전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러시면서 성령을 파송해 주셔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물붓듯이 임하고 불처럼 임해서 능력받고 힘을 얻는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 아니었습니까? 자, 이 일들이 43절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요, 너희는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어찌 보면 기분 나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말씀했어요. 왜요?
사랑의 주님을 영접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희롱하고자 하는 저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승리하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지만 그 나라의 열매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누가 받습니까? 참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우리가 전자에서 어제 공부했던 것처럼 세리와 창녀들 같은 소외됐던 사람들, 또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역사는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작은 것 같지만, 연약한 것 같지만, 소수인 것 같지만 끝까지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청지기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44절에 이 도리에 떨어지는 자는 깨진다고 했습니다. 도리에 떨어졌다는 것은 주님을 배격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깨지는 거죠. 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좋은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데요. 주님의 책망만 귀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든지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받지만 불순종하고 거스리는 악한 권세에게 휘어잡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귀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똑같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어떤 씨앗은 마침내 길가에 뿌려지는 이 네 가지 씨 뿌림의 비유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씀했는데,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46절에 보세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그랬어요.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저들이 알았을까요? 그러나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신성과 주님의 역사하시는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 책잡고 주님의 사역을 방해했는데 마지막에는 회개하지 않는 저들이 다 심판을 받았죠.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비유의 말씀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이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노선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불량한 농부들과 같지 않고 정말 충성된 청지기들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아, 우리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매일처럼 새 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공적인 삶의 역사가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난